참 좋은 밤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여러분 돈 빌린 사람 만나면 어때요? 철렁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내가 짝사랑하는 누군가가 쑥 지나가면 어때요? 그 사람 만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큰 기쁨, 엔돌핀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만남 가운데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요, 또 친구들과의 만남, 또 동료와의 만남, 또 인생에 많은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또 그 주님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만남들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귀하고 복된 만남이 되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보통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잘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어떨 때는 보면 좀 뭔가 예배가 좀 삐그덕삐그덕 거릴 때가 좀 있어요. 그때는 누가 필요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에 오셔서 예배 주관자로 역사해 주셔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다툼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요, 우리가 뭐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별일 아닌데 그냥 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혹시라도 그 갈등 속에, 그런 다툼과 오해와 이런 문제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간질 시키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요, 사단은 이간질 시켜요. 자, 이렇게 이간질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A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B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을 합니다. 또 B라는 사람에게 가서 A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싸워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럴 때요 손 안 대고 코 풉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라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툼이 생길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뒤에 사단이 내 생각 속에, 또 상대방의 마음 속에, 감정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마음들을 오해시키거나 문제를 꼭 만들어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싸움이라면 이 두 사람이 싸워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두 사람이 그냥 화해하려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그 어둠의 권세를 먼저 일단 몰아내고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역사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이간질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하고요, 거짓의 아비니까. 성령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마음이 하나가 돼요. 같이 한 목소리가 돼요. 어떨 때 보면 성경을 같이 읽는데도 어떨 때는 기분이, 어떤 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좋으시면 어때요? 막 씩씩하게 앞장서서 말씀 읽어 나가십니다. 어떨 때는 어때요? 어떤 분은 좀 처지기도 하세요. 그러면 일단 어떨 때는 잘 보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지금 와서 참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많은 분들에게도 참 제가 그 좀 뭐랄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시지? 왜 이렇게 잘 못 보시나? 근데요, 저도 이제 아직 나이 젊은 나이지만 이제 노안이 몇 년 전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하고 눈이 막 이러니까요, 성경 읽으면서도 이게 어떨 때는 안가 싶기도 하고, 지금 지임하고 잘 안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걸 좀 경험해 보니까 그분들의 심정과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참 교만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어떨 때는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템포가 어때요? 삐그덕 거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맞춰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세워가시는 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큰 교회, 대단한 많은 역사를 이뤄가는, 사역들을 이뤄가는 교회, 그 교회들도 참 귀하죠, 나름대로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크던 작던 것과 상관없이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 한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교회이고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좋은 교회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를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 우리가 보기에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중요한 조건을 하나를 전 놓치지 않거든요. 우리 머릿돌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사실 잘하는 것이 중요한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1월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 주시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시기도 하시면서 모성애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배웠어요. 그죠? 이걸 왜 배우는가? 그냥 머리로 잘 배우고 알고 이론적으로 쌓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알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가는 거고요. 또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 또 도우시고 붙드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인간은 누구예요? 흙으로 만든 존재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어때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정직한 존재여야 돼요. 또 어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빚어지면 그대로 잘 빚어지는 존재여야 돼요. 또 하나가 뭐였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어쨌든 간에. 근데 한편으로 또 흙이기 때문에 뭐예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툭 치시면 그냥 여러분 우리 영혼이 떠나는 것,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여러분 정말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시는 거 혹시 목격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찰나의 순간에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잠자다가도 갑자기 주님 부르시면 혈관 하나만 터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참으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우리의 인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정말 대단한 거 부귀영화 다 누리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에노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누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많은 어떤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것들도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하고 중요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도요 아무리 험난한 곳에 던져져도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그곳에 요셉이 던져져도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어명을 어기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는 분.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더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맞죠? 아벳느고. 요즘 맨날 이렇게 헷갈려요 단어가. 그들은 여러분 어디 던져져요? 풀무불이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심지어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7배나 뜨겁게 해놓으니까요 그 세 친구를 용광로에 던지러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근데 막상 누구는요? 세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 그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불놀이 하시면서 나궁리에 불 떼시다가 머리카락 좀 태워 먹어보셨죠? 저도 몇 년 전에 헌금봉투 태우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훅 하길래 피한다고 피했는데 나중에 화장실에 와가지고 손을 씻다 보니까 머리가 앞에가 노래요. 여기가 머리가 그슬려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열기가 지나가도 여러분 머리카락 같은 거 금방 그슬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옷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불 잘 붙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 그스른 것이 없어요. 왜요?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존재가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의 아들과 같은 그런 형상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또 무엇이세요? 주님은 부활자가 되세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되세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가?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빚진 자거든요. 죄로 인해서 다 매여 있는 자거든요. 근데 주님이 값을 다 치르시고 거기로부터 온전하게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뭐가 되셨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죽음 안에 들어가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인생이 나오잖아요. 아벨부터 해가지고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다 설명을 못해요. 내가 누군들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생 납부터 해가지고 뭐 입다부터 해가지고 뒤로 쭉 보세요. 뭐 다윗이며 여러분 다니엘 쭉 나오면서 어떤 이들은 토백혀 죽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막 험난하게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여러분 숱하게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도 믿음 위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치 않고 낙심치 않고 죽음 앞에서도 물론 두려움이 있었겠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왜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일어나셨잖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는가? 우리의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또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냥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세요. 공감적 이해를 하신다고요. 우리 아픔을 실제로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어떨 때 보면 목사로서 저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분의 아픔, 그분의 고통, 그분의 절망과 괴로움을 인간적으로 제가 다 헤아려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주님은 그 모든 아픔과 절망과 슬픔도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언제요? 여러분이 가장 낮을 때, 여러분이 혼자 외로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거기에도 누가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시편 139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하고 내가 음부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복습하는 데만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새겨져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시죠? 정상이 너무 크게 대답을 하시면 좀 그렇지 민망하잖아요 서로. 여러분 잊어버려요. 그럼 잊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들으면 돼요. 다시 또 들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사실 저는 마음이 참 기대가 많이 돼요.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해가면 경험해갈수록 얼마나 성령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어떻게 알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누려갈 수 있거든요. 알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경험해가는 만큼 우리는 그 주님과 더 놀랍게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것은 누가 더 잘 알아요? 먹어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먹어본 사람이 더 맛있는 걸 찾고 더 맛있는 걸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익숙한 대로 따라가는 게 어떤 게 더 쉬우세요? 자, 1번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고 좋다. 1번, 2번 그 반대. 뭐가 더 쉬우세요?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저도 2번이 훨씬 쉬워요. 2번이 훨씬 왜 웃으세요? 아닌 것처럼 양심들도 없으시네. 여러분 우리 2번이 훨씬 쉬워요. 근데 여러분 1번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물론 훈련도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도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1번이 얼마나 좋고 귀한 건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신 거 위대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보면요, 아,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구나 알면 안 그래요. 또 어떨 때는요,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아요. 언제요? 불순종하고 가다가 이것이 아닌가벼, 이렇게 경험해보고 나면 주님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설득되면, 우리가 알고 경험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사탕 먹지마, 초콜릿 먹지마, 단 거 먹지마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언제 바뀌어요? 자기가 나중에 커서 이것이 내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니구나, 다른 더 좋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좋아요. 내 몸에 더 좋은 걸 찾게 되고,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알게 되면 이제 단 걸 멀리하게 돼요. 또 언제요? 치과를 가면 돼요. 이가 뚫어져가지고 충치가 생겨가지고 치과 가서 고생해보면 조금 깨달아요. 알아요. 더 좋은 것은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알고 그 영광과 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주님께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순종의 태도들과 자세들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억지로 때때로 이 혀를 깨물고 이 이빨을 깨물고 순종해야 될 때도 해야 돼요. 훈련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귀한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더 귀하게 순종하고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아는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보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한 몇 주 동안 나눠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우리 시험 한번 봐볼까요? 종이 한번 나눠드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데 쓰시오. 한번 시험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그죠?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하면, 소개하고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세요? 왜 오늘은 다 말도 없이 다 웃기만 웃으세요? 오늘은 말씀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막상 이렇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설명하고 내가 아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님 하면 또 그런 경향들이 좀 많아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예를 들면 기도원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은사나 능력이나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구나. 그러면 우리 성령님 하면 뭐가 생각나요? 불길 같은 성신이요. 이게 더 많이 생각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틀리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부분 아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아는 것을 통해서 실제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누려가는, 실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교단마다 또 어떤 신학적인 스타일마다, 성향마다, 색깔마다, 또 교회들마다 다 이거 좀 갈라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온전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박스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전반적인 우리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몇 주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님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물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나 능력, 기적 이런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도 연상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단순히 이런 힘과 능력, 마치 에너지와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막 뜨거운 불로만, 능력으로만 역사하시는 분만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좀 사실은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냐면,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다룰 때도 나눠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이 부분을 사실은 나누지 않고는 성령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사실은 이거는 참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 이분까지는 이렇게 좀 우리가 많이 알아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마치 귀신처럼 단순히 어떤 연기나 에너지처럼 힘처럼 그렇게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체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너무 갑작스럽게 여쭤봐가지고 좀 그런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네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베레시트라는 말은 시초에라는 말이고, 바라라는 말이 창조하다라는 말.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뒤에 이제 하늘과 땅, 하샤마이네, 타, 에레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원래 하나님이라는 말, 신을 표현할 때는 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근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원래 복수의 단어예요. 복수형. 신들이라는 표현으로 써야 맞는데, 하나님을 주로 성경에서 표현할 때 구약성경 히브리에서는 거의 엘로힘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히브리어 문법도 영어처럼 이렇게 단수가 오면 단수동사, 복수가 오면 복수동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엘로힘이 복수형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무슨 동사가 와야 되냐면 원래는 복수동사가 와야 맞거든요. 근데 원래 원어에 보면 바라라고 해서 단수형으로 단어가 나와요. 동사가. 왜 그럴까요? 엘로힘이 복수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도 보면 이걸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또한 단수로 표현되는 걸 볼 때 세 분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 여기서 신은 뭐예요? 영의 영.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헬리콥터가 이렇게 호버링한다라고 하거든요. 순항한다, 이렇게 돈다, 쭉 도는 거예요. 순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온 땅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지금도 그래서 그 성령님이 뭐하고 계세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 누가 계셨다는 걸 알 수 있는가? 성령님이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말씀해 보면 1장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지고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말씀 이해는 잘 되진 않지만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띄워놓을 걸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준비를 하다가 어떨 때는 건너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해서 잘 안 해오는데, 지난주에 말씀 띄워드리니까 조금 시간상 편하셨죠? 그렇다고 제가 다음 주에 해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세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그렇죠? 이 우리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세 분 하나님을 이렇게 한 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이걸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칫하면 이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크게 삼일체 이론을 종손론과 양태론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종손론은 쉽게 말하면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이게 한 분으로 잘 모아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설명,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삼신론으로 빠지고요, 종속론으로 빠지고, 양태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는 아버지예요. 회사에 가서는 사장님이에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에요. 이것처럼 설명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것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고 어떨 때는 이 땅에 오셔서는 아들이고, 이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세 분이 다 독립되어 있는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완전한 하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초대 교부 중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계세요. 태양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태양은 하나잖아요.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이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요. 그럼 그 빛이 어디까지 가요? 우주 끝까지도 가요. 온 은하, 우리 은하를 가득, 태양계를 가득 빛이 채워요. 그죠? 빛이 있네요. 또 뭐 또 있어요? 열도 있어요. 열도. 여러분, 우리가 농작물 키워 먹고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지구가 살아가는 뭐 이렇게 그 뭐죠?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태양 때문에 그러잖아요. 태양에서 빛이 우리 가운데 오고 또 뭐가 와요? 태양의 따뜻한 빛이, 여러분 별거 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1도만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지구가 다 얼어 죽거나 다 타 죽습니다. 모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누가 이렇게 지구를 일부러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태양의 빛과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사계절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 남극과 북극은 추울 때 더울 때 이게 정확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이 지구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기상 이변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태양에서 뭐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열이 적절하게 잘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자,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이 뭐가 있어요? 태양도 있고 태양 본체도 있고 빛도 있고 열도 있는 것처럼 태양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태양이에요. 근데 세 가지는 다 태양이에요, 아니에요?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 벌써 헷갈리신 분이 계세요. 태양은 태양인데 태양 자체가 있고 또 빛이 있고 또 열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세 가지로 다 작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 태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 계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한 고대 교부도 있었어요.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신학교 가서도 교수님들에게도 설명 들어봐도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어떤 분은 불꽃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불이 타오르는데 불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성자 예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렇게 불꽃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시기도 하세요. 어떤 분은 또 어떤 목사님 이렇게도 설명하세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영혼이 없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영만 있으면 사람이에요? 아니죠. 영만 있으면 뭐예요?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몸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 살았다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몸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계셔야 세 분이 한 분으로 완전히 한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든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든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게 진짜 한편으로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의 머리로는 잘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의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그런 예를 하나 드셨어요. 지네가 다리가 몇 개냐면, 좀 지네 아시죠? 지네 징그럽잖아요. 다리 몇 개인지 세보신 적 계세요? 지네 다리가 좀 없는 애들은 한 15쌍, 많은 애들은 한 31쌍, 또 다른 지네 종 중에서 많은 뭐 어떤 거는요, 뭐 30몇 쌍부터 해갖고 심지어 제일 많은 지네는 175쌍까지 있답니다. 언제 그걸 잡아가지고 세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리가 어마어마한 지네가 잘 이렇게 다니자, 얼마나 지네가 속도가 빨라요. 또 보면 금방 이동을 하잖아요. 그 날렵하게 진행하는 그 지네를 보고 누가요? 군뱅이가 지나가 보면서 너무 경탄을 한 거예요. 군뱅이는 다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지네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야 지네야 넌 도대체 다리가 몇 개니? 자기도 실제로 세본 적이 없잖아요. 몇 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오차로 없이 다리 꼬이지도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어? 이 지네에게 이렇게 군뱅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지네가 뭐라 그랬을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이 지네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자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다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리 움직이기 위해서 첫 번째 발부터 움직였나, 두 번째 발부터 움직였나, 몇 번째 발부터 움직였는가를 생각해봤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큰 문제에 빠졌어요. 지네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몇 번째 발부터 움직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래 한 발짝도 꼼짝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군뱅이가 원망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지네가 원망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차라리 나도 저 군뱅이처럼 다리가 하나도 없었으면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도대체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속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군뱅이가 질문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도대체 걸어 다녔는가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걸어 다녔어요? 지네가 그냥 걸어 다녔어요. 내가 어떻게 몇 번째 발이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기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지네는 걸어왔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믿고 아 맞아, 나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규명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라고 믿고 걸었더니 걸어져요, 안 걸어져요? 걸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전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지네가 몇 번째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 여러분 다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지네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다리다리 움직여서 걸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하거나 설명하거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네 다리가 놀랍게 움직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비와 경탄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놀랍고 감탄하고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규명할 대상이 아니라 믿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학교에 갔더니 막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놀리는 거예요. 야야 뭐 교회 가면 그런다며 바다가 갈라진다며?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야 또 어디 보면 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무리를 걸으라고 하시잖아요. 야 뭐 무리를 걷게 한다며? 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냐? 이렇게 막 사람 놀리면서 이렇게 비웃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어렸을 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바다도 못 가르는 분이 하나님이냐? 무리도 못 걷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냐? 나는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다도 못 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도 걸으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귀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1학년 때 신학대학원에서 의무적으로 3박 4일 동안 이게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 기도만 해야 되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저처럼 참 모범적이지 않은 학생들은 꼭 그런 게 있으면 뺀질뺀질 빠져나와가지고 어디 놀러 다녔거든요. 산에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산이 너무 좋으니까 산에 딱 갔는데요. 야 어느 정도 올라갔더니 산이 그 산세가 쫙 보이는데 얼마나 그때가 5월이었는데 아름답고 푸르르고 좋은지 몰라요. 그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이 이렇게 놀랍고 크고 웅장하고 대단하군요 주님. 우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밑에를 봤더니 산 밑에 산길 옆으로 하얀 게 뭐 쫙 뿌려져 있는데 처음에 좀 뭔지 몰랐어요. 가까이서 봤더니 새끼손톱 한 4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꽃이 쫙 뭐가 뿌려놓은 듯이 안개꽃보다 작은 꽃이 쫙 뿌려져 있는 거예요. 꽃이 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꽃을 들여다봤더니 꽃이에요. 다 꽃잎이 하나하나 다 있고요. 거기 안에 꽃술이 있고 있을 거 다 그 안에 있더라고요.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야 그걸 보면서 뭘 감탄했냐면 이 웅장한 우주 만물 천하 만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놀랍게 빚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때 가서요 기도했던 기억보다 그거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많이 생생하게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을 만큼 위대한 큰 것들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를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히브리어 보면 에하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1, 2, 3, 4 할 때 하나라기보다도 한 분 하나이신 여호와의 신이 할 때 이게 이 하나의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하나냐면 1 더하기 1은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되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참 좋은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래요. 어떻게 둘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양기 장로님, 한기순 권사님, 둘이세요? 하나세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둘이세요? 하나세요? 권사님 둘이시랍니다. 둘이신데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예요? 사랑 안에서, 관계 안에서는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그 사이에서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완전히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부부의 관계잖아요. 예? 이게 에하드라는 거예요. 에하드. 하나님께서도 이게 그래서 가능하신 거예요. 세 분이신데 사랑 안에서 다른 어떤 것이 그 사이를 이간질시킬 수도 없고 끊어놓을 수도 없는 완전히 하나처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 이게 뭐예요? 마음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고 이게 다 같아지면 100명도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00명은 갈라질 수 있지만 부부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일심동체. 완전히 두 사람이지만 하나로 될 수 있는 이 신비처럼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한 분이 되시는 것도 바로 이 에하드,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늘 아버지 하나님과 떠나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냐면,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버지여 아버지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고백이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도저히 헤어질 수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막내가 이제 9개월인데요. 9개월인 딸이 9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헤어지라고 하면 못 헤어질 것 같아요. 남 얘기니까 여러분 그냥 멀뚱멀뚱 보시죠.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헤어지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내 목숨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고 아픔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러한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볼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내어주실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었겠구나. 옛날에 여러분 그 김중권 목사님이라고 CCD 총재셨던 김중권 목사님이 이제 사랑하는 따님이 이제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예수병원에서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실 거예요. 김중권 목사님 맞으실 거예요. 그 큰따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고백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기까지 내어놓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랑이 그냥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만 깨달아졌다가 실제 내가 그 아픔을 겪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어놓으셨구나. 아들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람마 잡다니.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귀를 막으셨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우리는 건지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 십자가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야만 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시고 죽음에 내던지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이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완전히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완전한 한 분,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조금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 온전한 이해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알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설명 못해요. 저는 이제 인간적인 한계예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과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세요? 내가 가지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우린 예수님 만나려면 갈릴리에 갔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해. 왜?
예수님과 누구예요? 성령님과 뭐 하신 거예요? 바톤 터치 하신 거예요. 예수님 가실 때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보혜사 한 분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라고. 그분이 누구시냐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늘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가 다시는 나의 영으로 타락해버린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겠다고. 왜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길을 다시 회복하시고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내 마음속에. 근데 예수님 실제로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왜 우리 마음속에 계실 수 있냐면 같은 분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신 부활에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요? 10일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랍게 120명의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시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만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이신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어디에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와 있든지 간에, 몇 명 있든지 간에 70억 인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문을 연 모든 이들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보혜사 성령님이 임마누엘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요? 너희가 떠나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텐데 16절에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영원토록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많은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뭐 은사가 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왜 성령 충만이 뭐고,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들을 나타내시는지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쭉 뒤에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보혜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무슨 말이에요? 도움이 되시는 분,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또 능력,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그 보혜사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믿고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과 지혜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런데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냥 단순히 뭐 영이나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히 원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회개와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꼭 선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뒤에 내용들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더 정리해가면서 함께 나누고요.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령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배우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 몇 주간의 수요 예배 시간을 함께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